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8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좋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말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존재는 개개인이 홀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 홀로 지내는 개인이 혼자서는 지낼 수 없고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 가운데 살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요한 관계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내가 몸담고 살아갈 참된 공동체 또 참된 관계에 대해서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관계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동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이 없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지낼 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 가시가 돋치는 말, 이런 말을 했을 때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이지요.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식이 듣지 않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더 이상 나에게 관여하지 말라라고 대들고 나가버린다면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분열하는 것은 매우 엄하게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을 살펴보게 되면 형법 중에 누군가 법을 어기고 또 나쁜 행위를 했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데 국가를 전복하고 또 반역을 꾀하는 죄를 내란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뭔가를 훔치는 것, 절도하는 것이나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그 행위가 완성이 되어야지만 벌하게 되지만 이 내란죄는 계획하는 단계, 음모를 꾸미는 단계, 실행해서 완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 그럴 것이 이 공동체, 특별히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도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악한 일을 하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 되어서 그 귀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서고 또 넘어짐,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정말로 힘써 지키고 애써서 하나됨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가 되라 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하나의 문장,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4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 사도가 이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기쁨보다 더 충만하게 마치 잔에 물이 가득 담겨서 넘칠 듯 말 듯 가득한 그런 기쁨을 나에게 달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바울 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는 다툼이 있고 서로 높아지려는 허영심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본질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을 망치는 아주 나쁜 죄악과도 같은 일입니다. 한 가정이 이제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뉴욕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머니 되시는 분은 우리 온 가족이 로드트립처럼 자동차를 가지고서 가면 더 끈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서 자동차를 타야 된다, 비행기를 타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뉴욕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에는 온 가족이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이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주님 오른편에 제가 앉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왼편에는 제 동생이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 제자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지금 너는 자리 때문에 예수님에서 무슨 어떤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나를 제쳐두고 네가 오른편에 앉아? 라는 마음으로
허영심으로 가득해서 제자들은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하고 내 힘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또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비결이 바로 겸손함에 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의 생명이 서고 멈추는 것, 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겸손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었을 때 제가 뭘요? 말을 낮추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잘했다라고 했을 때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행동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와 같은 무익한 종을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밑으로 내리고 주님을 위로 높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겸손한 사람은 3절 말씀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나보다도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로 저 사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에 내가 더 잘난 사람인데 그냥 보이는 곳에서만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아본다, 돌본다라는 뜻은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나의 생각을 살피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늘 살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 신학자분 박윤선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탄은 창고 안에 들어가 있어도 폭탄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바깥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상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떤 구체적인 행위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의
부패한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나의 죄악된 상태 역시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는 사랑하려고 하고 진짜 마음속에서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계명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살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그 정신과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지 않아도 말로써 공격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더욱더 세워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데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단속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예배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요. 라고 말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광호야, 너는 그 친구가 기도 시간에 눈 뜬 걸 어떻게 알았니? 너도 눈을 뜨고 있었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 가운데 내 스스로는 너무나도 깨끗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돌리는 화살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상대방에게 잘못의 이유를 찾아내는데 너무나도 능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형제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너무나도 많이 범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안 되는데 그냥 죄인인 상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보았을 때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도드라지게 그리고 아는 만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도 그런 것들이 더 이해가 되고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는 만큼 보인다 앞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나의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정을 아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있고 어머니가 계신데 여자아이가 아직 말을 잘 못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때에 이 아이가 무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만이 지금 이 아이가 내 딸이 무서워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무무라고 말하니까 물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만 그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해야 할 것을 해주었습니다.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었냐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무라고 했을 때 표정을 보니까 찡그린 표정, 몸을 돌리면서 무라고 하니까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또 이 아이가 이전에 밥 먹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무라고 하니까 물을 먹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나의 시선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피면, 사랑으로 보게 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될 때 더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줄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셨어요. 왜 나만 계속해서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그걸 되갚아주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 반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사의 편집장을 역임하셨는데, 이제 매주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인생의 행복과 또 인생의 성공의 관계를 가지고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하게 되셨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타들이었습니다. 잡지의 맨 앞장을 다 장식하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초호화 저택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세상적으로도 봐도 부러운 그런 삶을 사는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서번트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3세계에 가서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또 지금 내가 부족하고 적지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더 도와주는 그런 서번트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스타들보다 서번트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타들은 자기의 삶이 화려하고 풍족한 생활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공허함이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반면에 섬겼던 사람들은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했고 행복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섬기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심으로 본을 보여주셨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왜 나만 먼저 사랑해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섬겨주셨음을, 주님이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나 역시 섬김의 특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데에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요, 또 겸손한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이 시간 함께 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겸손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